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가 복된 주일 거룩한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는 이때에 참으로 이 나라도 어려움과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어수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심기일전 전화위복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심령, 복된 발걸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로 삽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비유죠. 청지기 인생,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청지기 인생. 예, 오늘의 본문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상당히 이 예화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부정부패하고 옳지 못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한 그것을 보고 상당히 이런 의아한 비유로 생각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하신 이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게 아니고 청지기가 한 어떤 태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교훈을 주시고자 해서 그 비유를 말하자면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흙탕물 속에서도 아름다운 연꽃이 피듯이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이 세상 일 속에서도 어떤 귀한 진리를 찾아내 가지고 교훈을 주시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비유가 참 의아하다 그런 생각을 갖지만은 거기서 한 귀한 교훈을 찾아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너무 허비한다는 말을 듣고요,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던 일을 그만하고 이제 청지기 사물을 그만둘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면 내가 뭘 먹고 살겠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청지기로 있을 때 자기 고난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니까 보니까 꾀를 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를 냈다 그랬는데 빚진 채무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기름 100말 빚졌다 그러니까 50만원 쓰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1억 빚졌다 그러니까 5천만 원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밀 100석이 빚진 사람이 왔더니 80석으로만 쓰라는 거예요. 이게 한 2,500데나리온 되는데 그럼 2억 5천만 원 빚졌냐? 2억만 쓰라는 것입니다. 빚진 것으로. 채무자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자기가 청지기일 때 선심을 써서 자기 앞길에 살 길을 도모했다는 것이죠. 그래 자기가 청지기 직분에서 쫓겨나도 말하자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자기를 영접해가지고 자기를 선대해서 살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 이거 부정부패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말하자면 이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자기하고 관계된 부처에 많은 이득을 주고, 그리고 자기가 퇴직한 집에 그 회사에 취직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대접을 받고, 그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정부에서 법을 딱 정했어요. 자기가 관여한 단체, 그런 기업체에 절대로 2년 동안 취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검사, 판사라든지 또 장관, 차관, 국장급까지도 고위직 했던 사람들은 자기와 관계됐던 그런 기업체에 2년 동안 취업을 못합니다. 그걸 법으로 딱 정했어요. 하도 이런 부정부패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일이 허다했던 것이죠. 오늘 이 총지기처럼 이런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부정부패 온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못한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게 아닙니다. 그가 했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자기 미래를 대비했다. 이것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정말로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사악한 세상 사람들도 자기 미래를 대비하는데 영원히 살 빛의 아들들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현세 축복만 생각하고 살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를 예수님이 교훈하시려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인생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청지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것을 교훈하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현세 속에 살면서 영원한 세계, 우리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그 두 번째 교훈해 주시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맡겨진 물질의 올바른 사용. 물질의 사용을 잘해야 된다. 그 교훈을 해주시는 물질 사용에 물질을 선용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해주신 이 세 가지 교훈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청지기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것이죠.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관리자라는 것이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소유권도 주인 것이고, 그리고 회수권, 주인이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회수돼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맡겨주신 거 다 주인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청지기하고 결산놀랄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청지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청지기에 너 이거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나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 것을 맡아 관리하는 동안 말하자면 청지기가 이런 자세를, 이런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요, 성경은 우리가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던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저희는 선한 청지기, 다 청지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한테 이런 거 다 맡겨줬는데 충성스럽게 살라는 것이죠. 청지기에서 가장 큰 덕목이 뭐냐?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납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언제고 생명을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누구 겁니까? 시간이.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건강이 누구 거예요? 내게 건강이 아니에요. 내 건강 같지만은 내 건강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운동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숨 쉬는 거, 여러분 숨 못 들여 마셨다 못 내쉬면 죽는 거예요. 이게 숨 쉬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숨 쉬는 거, 눈 깜빡이는 거, 냄새 맡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코로나19도 말하자면 숨 못 쉬어서 죽더라고요. 폐가 망가져가지고. 정말로 얼마나 우리는 숨쉬고 사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가장 쉬운 숨쉬기 운동인데 그거 못해서 죽는 것이죠. 건강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재물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거 특별한 재능이 있죠. 사람마다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그거 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능인 것입니다. 자녀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부. 소유권자 대신 하나님께 소유권도 있고 배수권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권도 있고 나중에 결산권도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증거를 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갑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빈손으로 오고 빈손으로 가는 그 사이에 맡겨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맡겨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청지기를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그랬습니다. 왜 지혜로운? 이 불의하지, 옳지 못한 부정부패자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 자기 잘못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알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것이죠. 이 청지기는 주인의 책망을 듣고 청지기 직분을 사표내라는 말에 부정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집 부리지 않고 변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사람 앞에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제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변명하고 남 탓하는 것이죠. 이 교도소에 가보면요, 전부 의인이 와 있대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잘못했고 사회적인 구조적인 이런 부조리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이런 범죄를 해가지고 들어왔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도소에 가면요, 전부 남 때문에 사회 조직 무슨 그런 구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져가지고 들어왔지 내 잘못 없다. 전부 의인만 있다는 겁니다. 죄인은 어디 있어요? 교회에 오면 전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교회는 다 의인이 모이는데도 교회에서는 죄인이라 그러고 교도소 가보면 전부 의인만 있다는 거예요. 죄인은 없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죄의 속성이 변명과 책임 전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을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제일 먼저 범죄하고 너 왜 그 무화과 선악과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먹었나요?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먹었다 이거죠. 그 하와한테 물었더니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도요, 사람한테 감사하는 것 같지만 최종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원망 불평도 사람한테 하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지자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났잖아요. 그때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요나가 걸리니까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 큰 폭풍우를 만난 것은 내 까닭이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자기 죄를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나 벌을 받겠다 달게. 그렇기 때문에 요나도 살고 그 거대한 풍랑이는 그 배에 있던 사람이 다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완악해서 뉘우칠 줄 모르고 고집만 부리던 누굽니까? 사울왕. 그 사람은 자기 가문도 점점 쇠약해가다 나중에 완전히 망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사울왕하고는 대비도 안 되는 엄청난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통회자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죄의 사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점점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의 최대의 성군이 되시고, 그리고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내 탓이요,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것, 회개에 빠르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만이, 주제 파악을 잘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에 빠르야 됩니다. 내 죄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자비와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직이지만은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 변명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잘한 게 뭐였냐면 빼앗길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 청지기 직분을 뺏으면 별 수 없이 빼앗기고 만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야, 이거 빼앗긴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말하자면 대책을 강구하게 됐다는 것이죠. 앞날이나 나중을 내다볼 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결과나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귀한 지혜인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는 것도 뭐 전적으로 죽지 않을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엄연히 있다는데 그것도 무시하면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의 일생은 우리의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100여 년의 인생이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100여 년의 인생 동안에 우리의 영생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 건지 영원히 지옥 갈지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평생이기 때문에 이 한평생은 사실은 순간이거든요.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한순간이지만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한평생은 우리의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이 땅에만 재물을 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요, 바로 이 점을 칭찬한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한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이 불의한, 이 부정부패했다고 칭찬한 거 아니고 이건 불의하다, 이건 잘못됐다, 그건 인정했죠. 잘못됐지만은 미래를 준비한 지혜, 그거는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비유의 말하자면 요점인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허비하다가 빼앗길 날이 온 것을 안 다음부터는 주인이 내놓으라 그러니까 청지기 직분을 이제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빼앗길 것이니 자기 재량권이 있을 때, 자기 고난이 주어졌을 때 100만 빚진 사람은 50만원, 1억 빚진 사람은 5천만 원으로, 또 100석 빚진 자 80, 2억 5천만 원 빚졌으면 2억으로 이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건 물론 불의한 일이죠. 부정부패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미래를 위해서 대책을 세웠다는 것이죠. 최대한의 수완을 발휘해서 자신의 장래의 유익과 안녕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바로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칭찬했다는 것이죠. 주인의 재산을 남용한 불의한 청지기의 부도덕성이라든지 부정하고 또 사기성 있는 옳지 않는 방법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빈틈없이 꾀를 내서 앞날을 준비하는 것처럼 빛의 아들들도 앞날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미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으로 이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을 이용해서 자신의 장래를 도모했듯이 빛의 자녀들인 성도들 역시 세상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을 동안에, 기회 있을 동안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선용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인 거죠.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맡아 관리할 수 있을 동안에 영원한 미래를 위한 대책을 세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려주셨겠습니까? 우리도 이 청지기처럼 이 세상에서 약삭빠르게 조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세상 악한 자들도 약삭빠르게 유한한 인생의 미래를 대비하며 사는데 빛의 자녀들이라는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왜 준비하지 않냐? 거기를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악하고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 같은 사람도 자기 미래를 위해서, 유한한 자기 미래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영원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사느냐? 오히려 책망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신 겁니다. 세상 자녀들도 유한한 이 세상을 위해서 미래를 대비하는데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면서 영원한 영생 천국에 갈 사람들이 왜 영생 천국에 대한 거 하나도 생각지도 않고 이 세상을 살고 있냐? 그래서 말하자면 책망하는 쪽으로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 나를 알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며 준비한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유한한 이 세상을 살 동안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 비유의 결론은요, 올바른 물질의 소용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물질 속에 살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뭡니까? 물질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보다 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돈보다 힘이 있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그냥 쌍벽을 이루는 거예요. 돈하고 하나님하고 쌍벽을 이룹니다. 성경도 그걸 인정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만난 능력을 가진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소용되어야 될 수단이지 그거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 하늘나라 보화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세상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 성도는 지금 바벨론 포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바벨론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포로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처럼. 그런데 유대인 포로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칭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걸 가지고 세상 재물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도 주고 재물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재능도 주고 그걸 가지고 다 거기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보세요. 애굽에 포로로 왔잖아요. 애굽에 와서 자기가 맡겨주신 그 노예 생활에 성실하게 일하고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에 성실하게 일하고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불의한 재물이 바로 세상 재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작은 것하고 큰 것하고가 이게 비교되죠. 10절에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이 작은 것은 말하자면 세상 재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재물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 11절에 보면 너희가 불의한 재물, 이거 세상 재물인 것이죠. 세상 재물을 잘 성실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남의 것이라는 거 있잖아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 남의 것, 이게 세상 재물입니다. 세상에서 맡겨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자면 이 세상 불의한 재물, 또 작은 것, 남의 것, 이것은 다 세상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충성되게 일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참된 것으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한 나라와 복을 너희에게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충성해야, 세상 재물 가지고 하나님 일에 충성해야, 세상 권력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일도 결국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미래의 대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불의한 재물,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잘 섬겨야 되고 또 이 주님의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초소에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세상 재물에 충성한 자는 참되게 진실하게 사용한 자는 큰 것, 천국 보화에도 충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불의한 재물, 세상 재물, 참된 것, 하늘나라 보화. 세상 재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늘 보화를 맡기겠냐? 그런 말인 것입니다. 남의 것, 세상 것, 너희 것, 하늘나라 참된 것. 현세에서 세상 재물을 선용하지 못하면 내세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재량권 안에 있는 재물을 이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도모하고 미래를 위해서 친구들을 만든 것처럼 빛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세상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사세요.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13절이 결론이거든요.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정당하게 소유하고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요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재물을 돈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고 성도들인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많은 수확을 거둔 뒤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서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죠? 비유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부자가 어떻게 살아요? 아주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삽니다.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연락하며 살아요. 그런데 나사로라는 거지는 문전에서 아주 가난하게 삽니다.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음식미리를 먹고 살다가 죽었어요. 죽은 뒤에 보니까 전혀 반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이 뭡니까?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게 나사로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못 사는 사람 도와줘야 돼. 자기 혼자 먹고 살주고 그럼 부자는 그 나중에 지옥 가자 연옥에. 무슨 큰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근데 이웃이 그래 굶주리는데도 못 본 채하고 자기 혼자 그냥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은 도와줘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좋은 친구 사귀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맡겨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일에 또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역시 구약을 통해서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관심 가지신 분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활용해야 돼요. 선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히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생명을 뺏어가 그 재물 많은 거 뭐가 되겠냐. 창고마다 가득 타나야 뭐가 됐냐. 이런 말씀이죠. 오늘 부자도 그렇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결국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선용할 줄 아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인간의 한평생은 청지기의 삶인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청지기의 삶을 살 동안 맡겨주신 것 모든 것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고 지혜로운 그런 청지기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 맡겨주신 세상 재물 섬기지 말고 세상 돈의 권력, 재물의 권력이 엄청나지만은 권세가 엄청나지만은 그거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재물을 바르게 선용하는 충성된 청지기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하나님의 총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유한한 이 세상 것들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총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세상 재물 섬기지 말고 그 세상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는 충성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